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죠? 비가 정말 동남아같이 왔습니다. 갑자기 오다가 갑자기 해가 비치다가 또 갑자기 오다가 제가 쏟아지는 비를 이렇게 보면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에 비 새는 곳은 없을까? 혹은 무너진 곳은 없을까? 또 떨어지는 곳은 없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다행히 아무 일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른 큰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듣다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오신 누구 권사님, 먼 곳에서 오신 누구 권사님, 막 아주 그냥 전국구에서 그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 교회도 생겼습니다. 자, 양평에서 오시는 우리 윤재순 권사님 계십니다.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사를 가셨습니다. 네, 양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십니다. 자, 양평뿐만입니까? 서울에서도 오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에 등장 인물이었던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우시시는 분 계십니다. 자, 근데 무심결에요, 에서가 아브라함의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원고에도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의 형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설교를 듣던 교인분 중에 어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이삭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형이죠 라고 설교를 마쳤는데 계속 찜찜한 겁니다. 자, 에서가 누구의 형이죠? 자, 그냥 넘어갈 걸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르셔서. 자, 야곱의 형이지요. 자, 야곱의 형입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거 내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시는 이제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말씀이면 좀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도 넘어가 주시는 거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닙니다 그러셔야죠. 자, 저도 실수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제 실수는 지워주시기를, 또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이슬람 아바스 왕국에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쁜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족에 살던 오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말이 그렇게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낙타 여러 마리를 줄 테니까 그 말과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 애착이 있었던 알마문은 이 오마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의 거절을 들은 화가 난 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말을 꼭 빼앗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오마는 깊은 병이 든 거지처럼 변장을 하고 그가 자주 다니는 그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말을 타고 가던 알마무는 이 오마라는 사람이 변장한 줄도 모르고 그를 의원에게 데려다 주려고 말에 태웠는데, 이 오마라는 사람이 안장에 올라앉기가 무섭게 냅다 도망을 친 겁니다. 말을 몰고 도망을 간 거죠. 말을 빼앗긴 알마무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제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멈추겠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죠. 그러자 이 알마무는 뒤에서 큰 소리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 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언젠가는 정말로 아픈 사람이 길가에 누워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자네의 속임수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까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알마무는 아름다운 세상을 잃어버릴까봐, 혹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천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쉬운 성경으로는 이 작은 자를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 혹은 어린아이라고 하신 것은 그저 나이가 적은 그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신경조차 쓰지 않던 그 작은 자들, 오히려 그들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대받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가 양을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사이에 양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마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99마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자는 풀을 뜯고 있던 99마리를 그곳에 두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기 위해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99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양을 100마리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제법 살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 주인은 일꾼을 사서 그 양을 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삭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남의 양을 치는 삭군이었다라고 한다면 99마리를 산속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양을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만약에 나머지를 잃어버리면 더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삭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요, 그저 양 한 마리를 그저 양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삭군의 마음이 아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삭구는 양의 숫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숫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양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게 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목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양을 칠 때 삭군의 심정이 아닌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도 예전 교회에서 항상 듣던 말씀이 목사가 목자가 되어야지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양을 칠 때에도, 교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교인의 생명보다도 교인의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모임이 있죠. 속회를 이끌어 가시는 속장님들 계십니다. 또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선교회 임원들도 있죠. 또 찬양대 임원들, 그리고 중보기도회 팀, 그리고 각종 교육부 등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얼마나 서로가 하나가 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얼마나 힘있게 봉사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매주 속장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속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강조합니다.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 계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없는지, 혹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조직에 계신 우리 임원들, 말씀을 전하든 교제를 하든 이 모든 사람이 내 양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부심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이 일에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마리를 그 양을 산속에 두고 떠났다가 만약 맹수들이 그 양을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건 절대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목자라면, 내가 양을 치는 목자라면 한 마리나 99마리나 나에게 모두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99마리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떨어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떠나게 된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양을 찾아 떠나 나서는 목자의 심정은 오직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양이 걱정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전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로는 참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목회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저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다 나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야, 이거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털어놓으면 그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허 목사님, 나갈 분들은요 붙잡아도 나갑니다. 붙잡아도 나가니 있는 분들에게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무엇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합리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서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과 성도들을 섬길 때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양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에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풀만 잘 뜯고 있는 그런 울타리에 있는 양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9마리보다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선한 목자처럼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대상도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그 한 마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예전에 열심히 믿다가 낙심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석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게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잃어버린 어린 양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들 그냥 이 울타리에서 풀이나 뜯고 있지 말고 이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목자들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 오랫동안 결석해서 신앙이 약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맙시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 한 마리의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질이 사나운 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울타리 안에 다른 양과 싸워서 그 울타리를 벗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목자의 가르침에 실증이 났거나 목자의 무관심에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목자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통솔해서 이것이 싫어서 도망간 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약한 다른 짐승의 꾀임에 빠져서 대열에서 이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이 왜 이탈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데리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양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양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양을 무조건 찾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 올바른 목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 지내고 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르다라는 것을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요,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잠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편하게 있는 이 울타리 밖에는 얼마나 많은 양들이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즉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목자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요. 좋은 목자가 됩시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자들로 성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마을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왜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때 우리의 양 안에 들어있다가 지금은 길을 잃어버린 그 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양육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가 잃어버린 그 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고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속회라는 울타리, 선교회라는 울타리, 각 부서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을 보십시오. 지금도 헤매고 있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들을 잘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손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나오질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양들이 더해지는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각 부서의 임원 이러한 자리를 주신 이유가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요, 한 번 더 기도하셔야죠. 흔들리는 양이 있다면 한 번 더 권면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삼손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목자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섬기며 또 한 번 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본연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